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예, 참 오늘도 이 주의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잖아요. 참, 저는 오늘 많은 말씀이 또 이 예화들이 참 재밌는 예화들이 너무 많은데 참 방금 찬양한 이 찬양 제가 들을 때 정말 가슴이 막 저는 너무 감동이 돼요. 영원 내 빛이고 구원이고,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됐어요. 여호와 말고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할 겁니까? 그죠? 내가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게 아니고 내 시작이 하나님이니까, 주님이니까 감동이지 않습니까? 내가 뭐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시작이 하나님이라, 내 주님이라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그러니까 내가 살 이유가, 오늘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살 이유가 내게 있지 않다. 오직 여호와께로만. 아니 내가 내 입술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진짜. 할 수만 있으면 나를 위해서 살 사람인데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진짜. 어저께 이제 수요 집회를 해야 되는데 큰어머니 돌아가셨다는 또 그게 있어가지고 울산을 갔다 왔죠. 가면서 형님하고 이제 형수님 모시고 이제 가면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어떤 말부터 시작할까 고민이 심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서 전주 타다가 내가 옛사람이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30년 듣고 내 옛사람이 드러나서 나의 학생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야, 왔다 갔다 하는 한 3시간 시간 속에서
내가 이 간증을 이렇게 쭉 하는데 내가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야, 내가 참 이런 사람이 됐구나. 내가 지금도 혈기가 있습니다. 그죠? 혈기 왕성합니다. 혈기 왕성한데 작년부터 찬물을 못 먹게 되더라고요. 얼주가가 아니고 얼은 안 됩니다. 이제 따뜻하면 와 얼어 죽어뿐. 이게 그 힘이 약해지니까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도 그냥 자존심 죽더라고요. 그냥. 중요한 거는 내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목사님 마지막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어쩔 수 없는 운명을 받아들이셨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운명이 보이더라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하고 혈기왕성하게 자존심 싸움 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건 진짜 돈 안 되는 싸움이에요, 진짜. 근데 내 안에 그게 있다는 거죠. 내 옛사람이 그거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처절하게 그런 얘기를 다 했어요, 형한테. 형수님이 뒤에서 듣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이렇게 형하고 나누면서 그 어머니한테 갔다 오면서 그 3시간 동안 참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죠? 제목이 이거잖아요.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제가 피부치 형수님한테 제가 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내가 세상 사람들 만나는 사람한테 아무것도 원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한테 오로지 원하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서 나 말고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입을 열었을 때 그들의 눈을 열게 해서 이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그들의 눈이 열게 되기를 원하옵소서. 그 소원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게 제가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제가 자축을 하면서도 너무 감사해요. 하여튼 내만큼 하고 오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구나. 그 어쩔 수 없는 십자가에서, 그죠? 어쩔 수 없이 죽은 그 예수 운명, 이 내 운명이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의 영광이 너무나 영광스럽더라는 거죠. 어떻게 이게 영광스럽게 보였다는가? 이건 진짜 역설이고 할렐루야 할 일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저절로 하나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저절로 하나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했는 건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 하나님, 내가 내 힘이 들어간 건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이 하신 거니까. 그걸 봤을 뿐이니까, 그죠? 노뱀을 바라봤을 뿐이에요. 참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그 말씀을 이렇게 여러 가지 예화를 들어서 얘기해 주시는데 참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학교 다닐 때하고 성격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진짜 많이 바뀌었네. 학교 다닐 때 많이 맞았거든요. 시험만 치면 이제 성적 한 대당 한 개씩 뭐 이렇게 했던 담임쌤도 있었고, 한 문제도 한 대씩. 그럼 이제 그 대나무 숲에 가서 이제 학교 쭉 쓰는데, 저는 이제 등치도 작고 이제 겁이 나니까 항상 맨 뒤에 늦게 맞으려고 숨어가지고 선생님
내 때릴 때쯤이면 힘 빠지겠지 싶어가지고 이렇게 늘 피하고 뭐 손들락하면 고개 쭉 고개 숙이고 손 들지도 않고 했던 사람인데 참 격사지감이나요. 이렇게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되다니. 예, 출애굽기 할 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아마 그 백성들이었으면 별로 가고 싶지도 않은데 자꾸 주위에서 이제 야 이거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 약 먹어야 되나 하면서 약도 발라야 된다 발라야 되나 하면서 이제 눈치껏 안 바르면 뭐 안 되나 하면서 이제 나가야 하면서 눈치 보고 마서 다 사람들 막 나가면 이제 이제 나가도 되는갑다 싶어가지고 이제 나가는 이제 그렇게 따라갔을 이제 백성입니다 제가. 그래서 뭐 하나 제대로 뭐 대접받았다는 생각이 살면서 든 적이 없어요. 최근에 유튜브에서 옛날 광고라고 해가지고 뜨길래 클릭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린 학창 시절 때는 어떤 광고가 있었나 해서 봤는데 한참 보다가 몇 개를 보다가 문득 든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생각이었냐면 저렇게 광고를 많이 했는데 나는 왜 저 광고 안에 있는 제품들을 한 개도 사보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이 가난했다는 거죠. 집이 가난했으니까 광고는 광고였을 뿐이고 광고에 나오는 뭐 운동화 한번 신어본 적이 없고 광고에 나오는 뭐 어떤 제품들 우리 집에 있어 본 적도 없고 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참 우리 집이 참 가난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성격도 참 모질이 순해가지고 중학교 때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이 땅의 민족중흥의 역사를 하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뭐 이거 시험을 쳤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칸막이 도덕 시험에 그 국민교육헌장 일부분에 이제 네모 나온다니까 좀 노는 애들 우리 반에서 노는 애들이 뭐 바로 그 앞에 칠판 옆에 붙어 있었는데 그걸 이제 가려놨는데 시험 친다고 그걸 뜯어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감독하러 온 선생님이 그게 시험 문제인지 모르지. 그냥 모르니까 이제 뜬 채로 이제 애들은 전부 다 그거 보고 다 답을 쓰는데 야 나는 차마 답을 보고도 차마 그 주관식 답란에 적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래 오답을 적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60몇 명 중에서 내만 오답인 거야. 그니 찍힌 거지 도덕 선생님한테. 이 자식아 이것도 다 맞는데 니만 왜 몰라 이거 된 거죠. 그래 살다 보니까 이래저래 보다 보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참 득 본 게 참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득 본 게 없는 게 이상 교회를 인도가 됐어요. 희한하죠 그죠? 교회를 인도가 됐어. 아까 뭐 예시에도 뭐 정말 지지를 못 나가지고 빌려왔는데 도끼 날라가 버리고 먹었는데 독버섯이고 뭐 독호박이고 뭐 지지를 못 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결론은 이제 그 엘리사가 그 나무를 던져서 도끼가 나오게 되고 가루를 뿌렸어 독을 해소화되고 하는 그 그리스도가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언젠가 갑자기 그렇게 지지를 못 났는데 도끼 넘어지고 버섯 먹고 하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가 왔어 제 인생에. 야, 정말 반전이죠.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왕들이 있었잖아요. 쭉 이스라엘 왕들 지금 계속해서 왕들이 왜 타락했냐? 왕들은 다 타락을 해. 왕들은 다 타락을 해. 그런데 복을 받는 사람들은 지지도 그렇게 도끼를 잊어버린 사람, 독을 먹는 사람, 이 사람들이 복을 봐. 엘리사로부터 희한하죠. 왕들은 다 벌을 받는데 그래야 된 것 같아요. 제 인생이.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도 부유한 사람이 뭐 부유한 대로 그걸로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렇게 지지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끌려와서 보니까 내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인 그 대우교회로 오게 됐고 대우교회의 생명책에 이름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용산 뭐 간다고 이제 우리 대통령 당선자가 하는데 그 앞에 보면 전쟁박물관이 있거든요. 국방부 앞에 가면 전쟁박물관 안쪽에 쭉 들어가 보면은 이 벽면을 이렇게 둥글게 딱 되어 있는 벽면인데 그 하나하나 그다란 판 벽면이 다 그 6.25 때 전사한 사람들의 그리고 외국 사람들도 외국 유엔이 처음 참전한 참 하늘이 유엔 참전도 참 보니까 뭐 역사적으로 정말 재밌더라고요.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으면은 유엔이 참전을 못했는 상임이사국이니까. 그런데 그때는 유엔이 창설되고 얼마 되진 않았으니까 러시아도 이제 그런 걸 잘 모르고 해서 자기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좀 미안해가지고 상임이사국으로 참석을 안 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러시아 빼버리고 내 나라가 참석을 했는데 중국도 어디 했고 그러니까 그냥 통과돼가지고 역사상 최초로 파병된 되고 마지막 파병 유엔으로서 참 파병되고 마지막 파병 처음이자 마지막이 전쟁이지 한국 전쟁이 돼버렸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를 구원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그 명단들이 쫙 이렇게 벽문들 쫙 있더라고요. 그죠? 깨알같이 작은 글씨도 하도 많으니까 있는데 이제 외국 사람들 이제 손녀들 손자들 와서 아니면 지금 살아계신 90이 거의 다 됐죠. 와가지고 그 찾는 거죠. 자기 동료들 찾고 그 작은 것이 하나하나 손을 짚고 가면서 회상을 하면서 우는 장면들을 보니까 야 우리 안에서 대우교회에 있는 것이 그런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 안에서 형제들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이 그 생명책에 기록돼 가지고 그 이름 하나 짚는데 너무 감동적으로 이게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지금 최전선에 있는 아무도 지금 지키지 않잖아요. 지금 다 하나님 나라 필요 없어. 다 지금 다 유물이 돼버리고 다 역사 돼버리고 지금 다 문화가 돼버리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세상이 이렇게 해서 과학자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없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올인을 해가지고 야야 진화론이야 무슨 막 이렇게 다 가버리는 세상에서 야 이렇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의 모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모임이고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모임이고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뭐 교회가 제 직업입니다. 뭐 나가서 뭐 하는 거는 돈벌이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고 진정한 하나님 내게 준 사명은 이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준 사명을 얘기하고 하나님 준 은혜를 얘기할 때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쁨이 탁 올라오잖아요. 난 게 아니고 아 정말 찾으셨구나. 이스라엘 목동에게 찾아오신 다윗이 생각했던 왕이 되어도 그 생각만 하면 막 침상에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막 침상을 베개를 졌었던 것처럼 제 인생에도 진짜 어디부디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늘 숨기만 하고 늘 나서지도 못하고 늘 그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앞에서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정말 출세한 거죠. 제 인생에서 너무나 어떻게 그게 찾아온지 모르겠어요. 하다못해 보물찾기 한 번 걸린 적도 없고 복권 하나 복권 걸린 적 있구나. 5천짜리 걸린 적 있다. 걸려도 뭐 잔잔한 것밖에 걸린 적이 없는데 근데 이렇게 가장 큰 게 걸렸네요. 인생을 축복하는 가장 큰 게 제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지금 이렇게 교회 앞에서 이렇게 서서 형제들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형제들 뵙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이고, 그, 오늘, 교회 오기를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고요. 교회 안 왔으면, 집에서 자식 잡아먹고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 잡아먹고 자매 잡아먹고 근데 진짜 먹을 거를 주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양식이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결국 그 인격이 그 한 사람이 제게 양식이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셨듯이 제 앞에 이런 그 한 분이 계시고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게 제 인생의 그 살아가는 그 근본이 되는 것 같은 생각. 그 뉴스 보니까 러시아에서 최첨단 무기를 줬는데 배가 고프니까 최첨단 무기 놔두고 가게 털고 개 잡아먹고 막 이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전쟁도 양식이 있어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양식이 있으니까 엘리사도 그 볼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 내 인생에 그 양식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인생은 눈 감은 존재일 뿐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게 그 눈을 뜰 수 있도록 그 양식을 되어준 교회가 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 당신을 선지자나 교회를 오면서 내게 그 보상이 되는 게 결국 그 오늘 말씀하셨듯이 그 옛날 이야기는 보상으로 금도끼도 주고 은도끼도 주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새도끼만 다시 주고 결국 보상이 그 인생의 위치더라고요. 인생의 위치는 뭔가 빌린 거구나. 내 인생도 빌린 거고 자식도 빌린 거고 다 빌린 거구나. 예전에 우리 교회 너무 좋으니까 내 교회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가면 갈수록 교회는 내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빌린 건 그렇잖아요.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게 빌린 거더라고요. 그 인생을 빌린 것이랑 이 존재를 밝히 눈을 떠서 보여주신 게 감사하고 내 것은 없고 빌린 것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인생으로 이 넉넉한 인생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제가 지금 근무 중이라 가지고 슬리퍼를 신고 왔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이었나요? 예. 이제 가난한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금방 재정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참 우리에게 원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하여튼 말씀 들으면서 저는 하여튼 약간 4차원이라 가지고 엉뚱한 생각 많이 하거든요. 또 그런 게 재밌잖아요. 그죠? 이제 생각이 난 게 그 인도가 제로라는 숫자를 발견하기 전에는 1이 기준이었거든요. 1. 그래서 1분에 뭐 2라면 2가 되고 1분에 3이면 3이 되고 항상 1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보니까 1이 기준이라 1. 그래서 내보다 이제
2배 많으면 이제 그게 이제 시샘이 되고, 내보다 적으면은 이제 발로 밟아주고, 왜냐하면 내가 1이니까 이제 발로 밟아주고, 그 다음에 내가 만이 되잖아요. 그럼 만이 또 1이 돼. 그러니까 이제 만보다 높으면은 이제 우러러보고, 적으면은 또 밟아주고. 그게 이제 아담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가난은 무엇이 기준이 되냐 하면은 인도처럼 제로가 기준이 되는 거라. 제로가 기준이 되면 참 신기한 현상이 생깁니다. 0분의 1은 무한대가 되고, 0분의 뭐 하여튼 0.5도 무한대고, 무엇이 오더라도 무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0이 되면은 우리 인생이 아주 풍성하게 되거든요. 오늘 하여튼 저도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어. 계속 가난을 이야기하니까, 아, 우리 인생이 0을 확실하게 오늘 제목처럼 눈을 열어서 보게 하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0이 우리 눈에 보이면, 내 인생이 0인 줄 알면은, 하여튼, 아무리 많아도, 제가 오늘 하여튼 근무 서면서도 이렇게 오는 게 내 인생이 0이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것 같아. 예. 뭐, 하여튼, 굳이 와야 되나? 뭐, 그렇게 옛날 같으면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 듣고, 그것을, 또 깊이 감동을 느끼고, 오늘 이제 또 마지막에 김치현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그래 됐다, 그 말씀하는데 참 좋았어요. 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자다.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이제 0이잖아요. 우리 안에 뭔가 1이 있으면은 힘을 발휘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0이 기준이 되면은 참 아무리 줘도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난한 것 같아. 예, 늘 가난해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발견한 우리 교회의 은혜는 오늘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제로, 0이 나구나. 그렇게 오늘 알아듣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목사님을 만나고 그 시점에 한참 우리가 그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게 됐거든요. 제 아이디가 빵점이에요. 금방 오빠가 이제 제 0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목사님을 보니까 제 안에 숫자가 딱 한 개 남더라고요. 0. 그리고 제가, 우리 모두 빵점이구나. 내가 빵점일 때, 하나님 100점 되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땡큐 하더라고요. 더 이상의 모든 불만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이디가 이제 빵점 했는데 되게 재밌는 게, 어디 가입하려고 그러면 왜 아이디 똑같은 거 있으면 또 아이디 딴 거 생각해 놔야 되잖아요. 없어요. 빵점은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사이트에 가입해도 늘 빵점으로 다 그냥 가입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놀라운 빵점의 비밀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할머니이시고 대전교회 한재상 형제님의 어머님이시죠. 저희 외삼촌이시니까 107세시거든요. 107년을 사시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셨는데, 되게 재밌는 게 저희 할아버지도 이렇게 왜 그 묘비명에 이렇게 적어놓으면 성도 한기득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 할머니도 성도 이선희 이렇게 적혀 있어요. 두 분 다 교회라고는 가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성도냐? 자식들이 교회를 다녀가지고 큰아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성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식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고, 저희 대전의 한재상 이제 저희 셋째 외삼촌인데, 삼촌하고 그다음 박성경 자매님이 저희 숙모님이시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기열이 오빠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왜 형님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하나님 저를 아시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기열이 오빠도 다르고 제가 다르고 저를 아시고 저는 뭐 한 번도 삼촌이나 숙모한테 우리 교회를 말해야겠다는 생각을 1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숙모는 몇 대째 하여튼간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하나님을 너무너무 열심히 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교회 얘기를 제가 한다는 건 어불성설인 거죠. 어디 감히 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교회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근데 이상하게 제 주소가 그 가난한 선지자들이 제 주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 돌잔치를 하는데 한 번도 뭐 알리앙스가 맞나요? 그런 걸 빌릴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1도.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그 옛날에 우리 그곳에 가고 싶다 있었잖아요. 언니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1도 고민 없이 그곳에 가고 싶다 해서 그냥 식구들 부를 생각도 안 했어요. 저희 왜 집안 식구들 그냥 언니들 목사님과 언니 오빠들만 오면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저희 시어머님이 화를 내시면서 식구들이 불러야 된다고. 식구들이 그럼 오시라고. 그랬더니 또 답례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답례품은 1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요. 우리 교회에서 답례품 같은 거 안 하고 살았잖아요. 그래갖고 갑자기 답례품을 뭘 주지? 근데 제가 저한테 제일 소중한 걸 주잖아요. 선물을 줄 때는. 물론 뭐 목사님이 선물 줄 때 물어보고 주라고 그랬지만 답례품은 선물이 아니니까 저한테 제일 소중한 교회 생활을 답례품으로 준비했습니다. 복된 인생과 교회 생활. 그래서 이제 그 두 권을 이게 다 드렸어요. 저희 셋째 삼촌이 그때 이제 오셔가지고 그 책 2권을 가지고 가셔서 저희 숙모가 복된 인생을 읽으시고 마지막 장을 딱 덮으시면서 그래 목사라면 이렇게 말해야지 라고 얘기하셨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평생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셨는데 저희 숙모 한 번도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적 없으시고 자기 자식들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적 없으시거든요. 그건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이렇게 옆에서 잘 봤기 때문에. 그 자식 중간고사 아들 중간고사 날짜는 모르시고 교회 여전도회 스케줄 1년 스케줄은 다 외우고 계시는 분이셨거든요. 네 시험은 네가 알아서 쳐라. 공부는 네가 하는 거지. 난 모른다. 나는 교회 가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그 당신 마음에 합당한 말씀과 목사님이 없으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사람이 목사지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그 창세기부터 있는 모든 말씀을 매일매일 막 하루 종일 들으시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내정교회 식구가 되셨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할머니 장례를 치르러 가니까 그 삼촌들이 다 이제 있는데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머니가 참 큰일 하셨다. 우리를 낳아주신 게 큰일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낳아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을 주신 것이 참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예, 그 생각이 이렇게 깊이 들었고 같이 삼촌하고 같이 대구까지 차를 타고 오면서 숙모랑 같이 오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은혜를 베푸셨나.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 나뭇가지를 던지셔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한 번 나뭇가지 던져준다고 살아나지 않잖아요. 늘 사건과 사고는 일어나고 그죠? 늘 불행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고 근데 이상하게 어떤 일이 생겨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 인생에 나뭇가지를 던지시고 아까 목사님 뭐 가루를 뭐 넣었다 그러는데 하여튼간 우짜돈동 내 옆에 내 인생을 살리실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요. 저희 반 제가 3학년 담임이라서 10살짜리 애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저희 반 애 아버지가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럽게 차 사고로. 그러니까 이제 뭐 병이 들어서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저희 엄마는 오랫동안 편찮아서 돌아가셔서 저는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갑자기 10살의 아빠를 잃은 거죠. 근데 뭐라고 위로할지 위로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이제 그 친구가 학교에 오늘 나와서 이제 상 치르고 뭐 이렇게 하고 오늘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넉넉한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받았던 그 괜찮다는
우리 인생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 이것은 해석하기 나름이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엄마가 23살, 너보다 훨씬 많은 나이지만 저도 선생님도 23살에 친구들 엄마는 다 살아있는데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 근데 그 덕분에 선생님이 지금 정말 잘 살고 있어. 왜냐하면 그 덕분에 선생님 친구들은 엄마가 해주는 요리 먹을 때 선생님이 요리해서 먹어서 요리도 내 입에 맞게 잘할 수 있고 뭐 이것저것 하여튼간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졌거든. 그래서 엄마가 나를 그때까지 23살 때까지 엄마가 살아계셨던 것이 참 감사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럼 나도요. 우리 아빠랑 사진도 많이 찍었고요. 추억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도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이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막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 인생에 그 나뭇가지를 던지신 그 분을 따라서 살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어느 자리에서나 내가 할 수 없으면 못하지만 할 수 있을 때 나뭇가지를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잖아요. 그 밤의 경점 같은 인생이고 정말 점 하나 찍으면 감사한 인생인데 이상하게 우리 인생을 부르셔서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니까 그 어떠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면 다 넘어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나 사람 만들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 그러면 내가 사람 되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제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오히려 사는 게 너무 편해지는 걸 늘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인생에. 말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신랑이 뭐 마누라도 잡아먹을 뻔했다 그랬는데 잡아먹힐 뻔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서로 잡아먹는 것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인생이 그러니까 아담의 참 이렇게 최종 병기가 맞는 거 하나님의 최종 병기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쓰면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되게 하고 양식이 기근이 오면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드는 게 아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매일 그 마르지 않는 말씀이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제 앞에 그 예수의 운명 피할 수 없는 십자가의 운명 피조물의 운명이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슨 말부터 하지? 오케이, 안 되더라.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거. 오늘 말씀 듣는데 신나기도 하고 가슴 뭉클하기도 하고 용기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제정신이 아니게 돌아갔어요. 내가 먹을 양식은 말씀을 먹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 전시되어지고 팔려나가는 게 내가 할 일이구나. 이게 너무 이렇게 깊이 와지고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사나. 새끼를 잡아먹어야죠. 죽게 생기니까 누구라도 뜯어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먹고 독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일단은 먹고 보자.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인데 이렇게 먹을 것을 먹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너무나 깊이 감사가 되고 말 못하는 우상에게 자기의 탐욕으로 섬긴다. 탐욕이 없으면 우상도 없을 것 같아요. 우상이 있어서 탐욕이 있다? 탐욕이 없으면 우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탐욕이 생기는 거죠. 그리스도가 안 보이니까 자기는 탐욕만 넘치는 거죠. 탐욕이 넘치니까 누구라도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야, 얼마나 끔찍한 인생인지요. 정말 내 인생을 구원하신 자기 인생을 버려두고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의 운명, 이것이 내 인생을 장악한 것이 너무나 기쁘고 오늘 더더욱 말씀 안에서 이렇게 내 인생을 완전히 자기 안으로 불러 세우신 그 심유망측한 하나님의 그 배열이 너무나 깊이 감사가 됩니다. 오늘 제가 사무실에서 매일 오는 단골 할아버지 두 분과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자기 아들하고 저하고 나이가 같대요. 벌써 한 6, 7개월 만에 처음으로 나이를 주고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집의 아들은 아직 어린아이인데 니는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지혜가 없어요. 저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뭐 남보다 뭐 턱출나게 이쁘긴 하지만 제가 항상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네요. 쪼만한 게 항상 따라오는 게 쪼만한 게 야, 그런데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는 내 인생. 전 정말 부끄러워서 숨고 싶은 사람. 아까 목사님께서 도끼, 여러분 도끼 모르는 사람 없죠? 와, 그게 물에 탁 빠지면 저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야, 근데 엘리사가 이렇게 나무를 베서 딱 넣어서 가져 나올 수 있었다잖아요. 딸려왔다잖아요. 남으면 어때요? 딸려오면 되는 거죠. 야, 내 주님이 내 앞에서, 말씀이 내 앞에서, 형제들이 내 앞에서, 정말 나는 도끼가 물에 뚝 떨어지는 것처럼 세상에 떨어졌는데, 나무가 와서 나를 이렇게 지남출처럼 뽑아냈어요. 도끼하고 나무하고는 지납출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올라왔대요. 건졌대요. 그 물속에서. 제가 물속에서 건져졌단 말이죠. 야, 우리 인생을 이렇게 완벽하게 성리로 이끄신 하나님. 이게 성리자 아닙니까? 저는 매일같이 성리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되고 성리의 말씀이 내 앞에 없으면 인생 저주입니다. 제 인생 요즘 늘 제일 잘하는 말이 딱 하루만 살면 된다입니다. 그래서 딱 하루만 살면 되니까 하나도 안 부끄럽고요. 하나도 안 모자라고요. 너무 만땅 채워진 기름처럼 넉넉하거든요.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게 어디서 왔는가? 내 앞에 있는 말씀이, 내 앞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앞에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전 염려가 없어요. 기름 떨어질 필요가 없어요. 기름이 이렇게 탱크에 딱 연결돼 있는데, 호수가 연결돼 있는데 뭐 떨어지겠어요. 떨어지면 내 책임 아니에요. 그냥 원인 무효 시킬 건데 저하고 뭔 상관 있어요. 그냥 오늘 하루만 딱 살면 되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고 뭐가 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부러지지 않아도 되고 너무 간단해졌어요. 저는요, 가만히 있으면 가마떼기인 줄 알고 남들이 이렇게 차거든요. 그래서 저요, 안 차이려고요. 발버둥 쳤어요. 안 차이려고요. 근데 그때는 맨날 이리 차면 저리 차고 저리 차면 이리 차대요. 그래가지고 내 존재가 없어서 너무 허무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려고 바둥바둥 치니까요. 숨 쉴 때마다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이 아팠어요. 근데요, 차면 차는 대로 차이고요. 밟으면 밟힌 대로 밟히는 것이 인생이라고. 밟히는 게 네 한계의 끝이라고. 이것이면 하나님이 지금 목적이라고 알려주시는 분 때문에 제가
차여도 어쩔 수 없고 발표도 어쩔 수 없는 인생으로 갔는데 차이는 것도 만땅이고 밟히는 것도 만땅이고 있잖아요. 내 가는 곳마다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리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승리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 말씀이 완전 승리의 보장이잖아요. 인생이면 되는 승리. 이것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저금 통장에 돈 별로 없거든요. 몇백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늘 넉넉하거든요. 항상 저희 집에는 밥도 넘치고요. 김치도 넘쳐요. 아무나 와도 돼요. 이거 저한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제게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께 받았어요. 교회에서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말밖에 할 수 없어요. 제가 가진 건 다 줘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고 줘도 오늘 또 남네? 내일 다 줘도 또 남네? 이거 완전 남는 장사잖아요. 나 장사 되게 못하는데요. 이 장사는 굉장히 잘해요. 왜냐하면 써도 안 모자라고요. 포도 남아요. 그럼 장사 잘하죠. 근데 통장에 돈은 없어요. 그리스도가 이거더라고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운명은 누구든지 넉넉하게 채우는 사람이더라는 거죠. 사람이 빠지면 십자가는 필요 없는 거더라고요. 사람 안에 십자가가 존재하더라고요. 우리 안에 주신 이 보물을 제가 살려내지 않으면 누가 살려냅니까? 제 인생으로, 제 몸으로, 제 모든 것으로 살려내지 않으면 누가 이 일을 하겠어요? 제가 아니면 안 되는 나만큼은 나. 야, 오늘도 제가 살아서 아버지들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 아버지들보다 키도 적고요. 아버지들 굉장히 옛날에 멋있게 사셨는데 나는 날마다 멋있게 산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내가 너를 오늘 하루 안 보면 내가 사는 것 같지 않아서 온대. 오늘 봐야 힘이 난대요. 하루가 지나간대요. 매일 와서 커피 마시고 돌아가서 산에 한 바퀴 돌고 밥 사 먹고 식혜 한 잔 드시러 또 와요. 그러고는 놀다 가요. 그러면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완전히 제가 그렇게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말씀 속에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점 찍어주시니까 사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사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사람 사는 것만큼 쉬운 게 없더라고요. 저는요, 사람인 게 가장 저주인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야, 사람으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이거 말고 더 재미난 게 뭐가 있나? 아무것도 재미난 게 없어요. 오늘 제가 집에서 이 말씀을 뽑으면서 말씀을 보는데, 얼마나 신나는지요. 언영아, 오늘 말씀 지긴데 이랬거든요. 오늘 말씀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완전히 살게 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오늘 사는데 오늘 말씀으로 살면 되지. 내일은 내일 양식이 또 있잖아요. 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난 내일 못 살 것 때문에 내일 때문에 난 오늘 죽겠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계획하지 않으면 내가 한 발도 못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일 나하고 상관없어요. 오늘만 완벽하게, 오늘만 행복하게, 오늘만 즐겁게, 오늘만 내 앞에 있으면, 내 앞에 오늘만 있으면 돼요. 오늘만. 기어라, 오늘만 보면 돼. 야, 이런 인생은 나한테 없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형제들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만든 이유고, 제가 오늘도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전혀 모르는 이 어른들한테 교회와 목사님 자랑밖에 할 수 없었어요. 나를 살게 한 교회, 나를 살게 한 목사님. 사람으로 완벽하게, 적으면 적은 대로 완벽하고 크면 큰 대로 완벽하다. 큰데 내만큼밖에 안 하면 미달, 적은데 내만큼 하면 완벽. 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들은
만족이라는 걸 볼 수 없었다는 얘기. 지금도 만족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삶을 얘기하게 된 거죠. 그거 저한테 없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만나서 한 2년 정도 말씀 들었을 거예요. 목사님 제일 처음 만날 때 저 뒤에 있는 우리 순택이 오빠 늘 저희 옆에 같이 있었어요. 말씀 들을 때 저는 세상의 고민을 다 짊어진 사람이었고요. 사는 게 정말 저주인 사람이었어요. 이 양문 해보지 한 장이 닳도록 읽었어요.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한참을 듣는데 딱 저만큼이라는 사람이면 된다는 목사님 말씀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놔서 세상에 누구도 무섭지도 않고 창피하지도 않고 저 제일 처음 한 간증에 목사님 저 대중목욕탕 갔다 왔어요. 대중목욕탕 갔다 이거 여러분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한테는 인생이 뒤집혀지는 사건이었어요. 그것이 내 인생을 살렸고 그 인생이 시작돼서 오늘날 내가 오늘 하루만 살아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됐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사는 내 인생을 허락하신 것이 사람 때문이기 때문에 저는 사람 안에 너무나 행복한 게 감추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었는데 이 얘기는 알아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미나게 하루하루를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오늘은 뭐 재미난 게 있을까? 오늘은 재미난 거 없나? 저 요새 제일 잘 전화 듣는 소리가요. 오늘은 뭐 재미난 거 없나? 이러고 전화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요, 이 어른들이 오늘은 뭐 재미난 얘기 해줄 거야 이러고 와요. 너무 신기하죠? 참 우리 인생에 축복과 은혜와 이렇게 만족으로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많은 형제들을 보고 건축 안으로 교회 안으로 네가 없으면 내가 없다는 그 사실 안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건축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교회가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늘 난 지숙이 뭔지 할 줄 알고 이 얘기 너무 재미있게 듣는 바람에 이 얘기할 걸 다 잊어먹었어. 오늘 이제 이 지금 엘리사가 행하는 것들을 지금 쭉 관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훑어보고 있는데 엘리사의 관점과 지금 이제 백성들의 관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게하시 장군의 관점과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사마리아의 기근 들고 난 뒤에 이제 이 백성들이 이제 행하는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이게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 이제 엘리사는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다 아는 입장에서 이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사람들은 자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 이제 도끼가 빠졌으니까 빌린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런. 그러고 이제 굶어 죽게 생기니까 어떡하지 뭐 이런 이제 독이 들은 걸 먹으니까 어떡하지 자 이제 이렇게 각자 자기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생사가 앓리는 문제니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전부 도토리 키재기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뭐 피똥을 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일어나는 인생에 제 인생에서 이렇게 쭉 지켜봐도 제가 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뭐 어떻게 일궈내는데 혼자 있으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한 일주일 집에 있으니까 너무 막 답답하고 심심하고 막 이게 아픈 거는 별로 아프진 않은데 이 갇혀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내 혼자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뿐이에요. 예. 근데 하물며 내가 뭔가 그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같이 있는 쓰니까 그런데 근데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자기 뭔가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이래 된 거잖아요. 뭐 개아 씨가 뭐 그거 전쟁에서 전쟁이 아니고 당연히 준다 했는 선물을 뭐 당연히 받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또 엘리사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다른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받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근데 넉넉함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 은혜로 주신 그 난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에서 딱 그냥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딱 놓여 있을 때 아까 제로도 얘기를 했고 첫 자리를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받을 걸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참 신기하구나. 내려놨는데 다 채워지는 이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억지로 내려놓으려고 힘을 써도 안 되고 아까 우상 숭배하는 그것은 결국에는 구약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나의 어떠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이제 너무 오랫동안 그래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것으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에 딱 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보고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 너무 넉넉하고 그래서 기다리는 거는 참 정말 힘들어요. 기다리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 노력해가지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거 조바심도 나고 또 결과대로 나오면 참 좋은데 또 안 나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든데 근데 아무것도 안 한 자리에 있으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받을 수밖에 없고 뭐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이렇게 풍요롭게 하고 또 주위에 넉넉하게 다른 마음이 생기는 그래서 최근에는 하여튼 넉넉한 마음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넉넉한 마음이 어디에서 오는가 누가 나를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또 어떻게 뭔가 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그 자리 요새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 정말 제로 자리 그 자리에는 내가 기다린다 참는다 뭐 이게 전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넉넉함이 보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긍휼이 나가고 마음이 편해지고 이 자리를 늘 이게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의 얘기를 이래 듣는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어떻게 우리의 이야기로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적용이 돼서 나는 백성들에 불과하고 조바심이 나고 큰일 났다 뭐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내 앞에서 넉넉하신 분이 계셔서 그것을 보는데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다 내려놔지는 이 자리를 우리를 이끄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음, 아, 저는 이제 말씀 들으면서 요즘처럼 이렇게 말씀에 풍년인 시기가 없잖아요. 은혜의 단비가 정말 폭포수처럼 내리고 여기저기 먹을 것이 쌓여 있고 근데 참 제가 참 내 인생은 왜 기근이지? 먹을 게 이렇게 풍성한 데가 없었는데 참 목사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자리를 모르면 뭐 보리떡 뭐 100개로 몇 개로 100명 먹이다가 가난한 가부에 뭐 기름 채워주다가 사마리아 성에 애워 사여서 자식까지 잡아먹고 하는 상황까지 가다가 기근이 정말 오겠더라고요, 인생에.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열심히 이제 살고 그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외부적으로는 뭐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제 안에서의 인생은 굉장히 풍요로운 것에 비해서 제 인생은 풍요롭지 않은 거죠. 기근이 드는 거죠. 그게 이제 내 존재가 남에게 뭔가를 그 먹여줄 수 있는 양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먹을 게 많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자신으로서 양식이 되지 않으니까 내 존재 자체가 이제 빈곤의 상태에서 기근이 드는 상태로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발견이 됐는데 이게 저도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다는 매일같이 못 나오고 좀 피곤해서 이제 김천 목사님 말씀하시는 우리 목요 모임에 오고 일요일 날 오고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에 오는 뭐 목적이랄까 이유는 이제 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그 정말 그 자기 자신이 양식이 되어서 그 이 기근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된 한 사람 한 분을 보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오는 것이고 여기 오면 또 형제 자매들의 어떤 그 양식을 제가 참 먹고 삶의 의미가 이제 되어지니까 이렇게 오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오늘 마지막에 정말 저도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좀 화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근데 그걸 이제 뭐 그냥 뭐 표현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되게 일이 다급할 때는 소리를 확 질러가지고 그냥 끌고 가요. 그냥 그 사람이 감정이 상하든지 말든지 왜냐면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힘이 쫙 풀리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늘 그런 마음이 있죠. 내가 말씀을 참 이렇게 들었는데도 왜 내게서 나가는 것은 늘 뭐 성질 좀 나가더라고요. 혈기가 왕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참 나가고 그런 이제 어떤 그런 상태가 늘 있죠. 제 안에 있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오고 어떤 이제 말씀을 들으면 그 십자가의 운명 안에 내려올 수 없어서 죽은 그 예수의 구속의 그 인격 안에 제가 참 포함된다는 것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거 뭐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자리고 내 힘으로서는 그 결박을 풀 수 없는 것이고 뭐 이런 성질 같은 거 정말 고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건데 참 내가 포함될 수 있는 인생의 어떤 자리가 있다는 것이 늘 저를 안식해 하고 다 망해도 다 내가 쓰일 데가 없어도
그 자리에서 만약에 나를 쓰신다면 너무 내 인생이 그 은혜가 넘치구나 그런 마음이 참 들었거든요. 정말 저는 제가 생각해서 쓰일 데가 없어요, 사실은. 허대만 멀쩡합니다, 그냥. 근데 정말 제가 올해 57이거든요. 57인데 뭐 이렇게 인생에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이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성이 완전히 에워싸여서 그런 정말 생존을 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정말 그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생존 본능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그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자리로 양식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엘리사가 있었듯이 우리한테 그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나 하는 저도 저를 보면 굉장히 좀 뭐 절망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기근이 드니까 양식 될 게 제게는 사실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런 자리에서 그 내가 포함될 수 있는 한 운명이 있다는 그것이 저를 굉장히 안식하게 하고 인생의 기근이 물러가는 그런 마음이 참 오늘 참 많이 들고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그 지환이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그 인생에게 주시는 이 교회와 이런 지체들 이거는 지환이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절대적으로 그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다 가져가더라. 다 그 뭐지 다 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스스로 살아나려고 해도 살아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기근은. 근데 이렇게 지환이나 재정이를 보니까 참 나도 저런 사람이지만 이렇게 이런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이 참 제한테 참 힘이 되고 제가 더 깊은 기근이 들기 전에 그 양식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되고 그 교회는 뭐 이런 아름다운 교회라도 교회는 있다가 또 결국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영원한 교회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것인데 이런 사람들을 이런 생명들을 제가 누리고 같이 연합되어지고 이 자리에서 새롭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참 큰 위로가 되고 재산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오고 싶은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습관 때문에 교회 안 온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우리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관점이 너무 중요하구나. 관점. 어느 관점에서 사물을 보냐에 따라서 너무 중요하구나. 오늘 아까 영수이가 얘기하는데 정말 미스 유니버스네. 우리 다 우주적이 고아였다가 만난 거잖아요. 저는 차 타고 오면서 들었는데 그 관점, 뷰 포인트,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저는 14살에 목사님 만나서 교회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인데 한동안 멍하다가 다시 이제 요새 들어와서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이 하시네? 저는 요즘 계속 하나님이 하시네. 그 관점이 생기고 나서 오늘 여기처럼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저는 태어날 사람이 못 되거든요. 항상 내일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지금도 먹던 밥도 남겨요. 남긴 밥을 또 보관해 나중에 썩으면서도 오늘도 지희 누나가 이게 먹던 밥 안 남겨도 될 것 같다고 이만큼 남아도 그거 또 먹을 줄 알고 또 남기고 너무 굶었던 습관이 있으니까.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자 할지라도 정말 여호와의 뜻만이 서 있는 김 목사님이 계셔서 너무나 참 좋습니다. 제 눈에 오늘 여기 개아시가 환상의 계곡 이렇게 돼 있네. 찾아보니까 우리 여기 모인 분들이 환상의 얼굴들이네. 환상의 얼굴들이네. 우리가 그냥 눈만 봐도 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뭔가 이게 더 절실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형제다, 영원한 가족이다 이랬다. 이제는 절실 가족이구나. 뭔가 절실함, 간절함, 없어서는 안 될 이런 어떤 마음을 교회가 심어주는 것 같아요. 오늘 눈을 열어서 보기 없어서 그랬는데 지나온 날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몇 개월 동안. 그전에는 그냥 즐겁고 어린아이처럼 그러는데 내 인생이 뭐지? 왜 살고 있지? 충주서 왜 대구까지 왔지? 너 왜 대구 가서 살아? 그러면 아무 대답 못해요. 공무원이라 발령받은 것도 아니고 왜 군대 갔다 와서 군복 입은 채로 왔지? 군복 입었는지도 모르고 옷도 없었지만 홀려서 왔단 말이에요. 군복도 안 벗고 왔을 정도로. 휴가 나왔나? 그랬는데 덕후 형님 아니요. 근데 왜 군복 입고 왔어? 내가 군복 입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옷에 상관없이 그냥 막 가야 되는. 근데 최근에는 정말 무심한 그런 마음이 들고 여러 가지 여서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까지 들다가 오늘 목사님 말씀에서 태어난 게 마음이 태어난 게 아니고 진짜 위치구나. 뷰 포인트. 내가 어느 관점에서 포인트를 잡아서 지점에 서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저는 최근에 아까 김 목사님도 제 개똥 철학을 듣진 것처럼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다. 이게 제 개똥 철학이에요. 제 침대맡에 써놨어요. Whatever going to happen will happen whatsoever 이렇게 써놨다. 그 영어로. 근데 그거 가지고도 만족은 안 되더라고.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다. 뭔가 넘어가는 건데 내 얘기에 나오는 메뚜기처럼 에이구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되지. 내가 걱정한다고 뭐
안 넘어질게 넘어질게 쓰냐 이러다가도 그것만으로 안 되는데.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영영이 서리라. 완전히 서리라. 오늘 이게 성취되려고 지난 몇 개월간 있었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홀린 듯하게 다녔던 그것도 하여간 근데 감사한 것은 제 인생을 철저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그냥 좋아 뭐 나이 60대 때까지 그냥 막 좋아 쫓아다니다가 몇 개월 동안 왜 살지 왜 가지 왜 만나지 네 관점은 뭐지 이거를 난 철학자도 아닌데 깊이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결론이 나네요. 근데 놀랍네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약학 과정이 그렇거든요. 미생물 현미경 볼 때 놀래요. 그러다가 고등학문으로 갈수록 이제 한방 교육을 배우면서 전체를 보는 눈이 생기면 그때 그거 가지고 펄펄 날 때였나. 현미경 볼 때 난리 나요. 안 보이던 게 보여봐요. 지금도 기억나요. 현미경 하나씩 갖다 주고 여기 한 20명 현미경 갖다 주면 난리 날 거예요. 근데 현미경만으로는 전인 치료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방의 한계가 이제 너무 현미경 쪽으로 좋지만 전인 치료는 조금 한계가 있어. 우리 자매도 이제 통합 치료를 한 15년 전부터 하거든요. 근데 약대 교육과정도 이제 3, 4학년 올라갈수록 전체를 보는 눈.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몸을 살리는 거. 몸이 살아야 세포가 산다. 몸이 살아야 손가락 산다. 근데 요즘 와서 제가 제일 많이 머리에서 떠오르는 단어는 몸이에요. 몸으로 해석하면 다 해석되고 걸릴 게 하나도 없고, 몸 안에서는 너 나라는 단어가 없어지지 않아요. 몸은 그냥. 몸이라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30몇 년 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약학 교육 과정을 제가 다시 생각한다니까요. 왜 그때 세포부터 미생물실부터 나중에 9학년, 3, 4학년 올라가서 전체를 보는 눈이 생기게 하나 병태생리까지. 그리고 제가 석사과정 가니까 미생물하고 그건 얘기도 안 해. 일단 고치고 봐야 된다. 살리고 봐야 된다. 요즘 보니까 몸하고 이 육신의 생명 과정하고 영원한 생명 과정하고 너무 똑같아. 살리고 봐야 되잖아요. 살면 몸이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에서 몸이 돌아가서 선순환이 돼서 자기가 이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다 뜯어 제끼면 얘 뜯어놓으면 얘도 죽고 몸도 죽고 다 죽지 나중에는 죽고 아무것도 없더라. 나싱이 되죠. 근데 살리고 보면 나중에 지가 걸어서 정말 안전뱅이가 걷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신나는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 사람은 신이 나야 되더라고요. 내가 왜 신이 없지? 요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자꾸 물음표를 던져요. 물음표. 이건 뭐지? 저건 뭐지? 전 철학자 아니에요. 단순한데 이건 뭐지? 저건 뭐지? 저건 뭐지? 저건 뭐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14살부터 그런 적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얘기만 했지.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네. 이제는 차분하게 하나님이 하시네. 큰 관점이 생기네. 하나님이 하시네. 그래, 하나님이 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인생에서 이 관점이 생기려고 봄부터 속초새는 소짝새 소리가 듣기 좋을 때도 많지만 농촌에서 자란 저는 자고 싶을 때 못 자게 할 때도 있고 시끄러울 때도 있고 좋은 소리 한두 번이지. 근데 그 생각도 들고. 근데 어떻게 저는 이게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누리고 아는 구절인데 이런 관점에서 이게 나왔다라면 이거 나는 못하겠다 이거.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이거 하겠구나. 이게 생명의 선순환이구나. 이제는 조용한 자리에서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영영이 서리라. 이제 태어난 사람이 됐네요, 제가. 이제 교회 올 때 물음표 다 떼고 하나님이 하시는 자를 보자. 이 관점, 이 뷰 포인트, 새로운 뷰 포인트 생겼다니 감사하고
우리에게 정말 이 계하시의 눈이 아니고 우리의 눈을 밝혀서 이 아름다운 환상의 사람들 안에서 제가 오늘 춤추다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줌에 홍서병이죠. 네, 네, 말씀하면 되겠습니다. 예, 홍서병 얘기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아시는 분들은 예, 좀 아시겠지만 꼭 하고 싶어서 이렇게라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김 목사님 말씀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간증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물론 김 목사님 말씀도 참 좋았지만 지숙이 누나 혹시 말이 들리나요? 들려요? 지숙이 누나가 옛날에는 참 당당했고 힘들어도 이겨내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그리고 항상 형제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진짜 진심으로 형제들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 그 은혜를 진심으로 표현하는 그 솔직한 사람. 지식은 누나가 키도 크고 뼈대도 좋잖아요. 그만큼 장군처럼 형제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렇게 넓었어요. 근데 오늘 지식은 누나 간증을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한 사람이어서 다행이지 예수가 둘이고 셋이고 10명이었으면 이거 어땠을까? 예수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예수 열 몫을 해내야 되는 그런 삶으로 살면 안 되겠나. 아파한 사람 없게끔. 오늘 지한이 간증을 들으니까 예전에 소심했는데 지금은 내 소리를 낼 수 있다.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말씀만 듣고
그 말의 글로 쪼개서 어떤 지식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예전 지식이 누나 모습처럼 본인 가장이 힘들어도 정말 형제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 자리가 지금 꼭 필요할 때거든요. 아버지 아프시잖아요. 우리가 그 모습을 보인다면 아버지도 정말 편안할 겁니다. 최근에 목사님께서 십자가 못 떼내린다 그 말씀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요. 아픈 사람이 없게끔, 서해받는 사람이 없게끔 우리 서로가 챙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식인 누나의 아픔이 그 힘이 떨어지는 그 마음이 우리들이 잘못한 것 맞습니다. 지식인 누나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나에 대해서 아프게 하고 막 뒤에서 익하고 이리 댕기는 사람들 저 챙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전하고 다릅니다. 기다립니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 모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20년 넘게 지켜본 저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내 아내와 내 가족을 지키고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힘은, 목사님께서 원하는 그 진짜 말씀의 힘은 형제들과 진심으로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아픈 사람이 많으면 목사님이 아프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좋아하겠습니까? 엄청난 말씀을 들었으면 세상 종교를 우리가 최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세상 종교도 인정해 주시고요. 알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진짜 말씀이 아닙니까? 저는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배워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엄청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셔서 말씀을 저보다도 더 깊게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도 따라가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버지도 힘을 얻고 믿음이 더 갈 거 아닙니까? 병원에서 먹는 약이 기계적인 약이 조금 전에 어머 형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양방은요 이장을 고치려고 그러면 간이 죽어요. 간을 살리려고 그러면 다른 장기가 또 죽어요. 우리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매일 소중한 말씀 듣는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한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그 아버지에게 보답이 아니겠습니까? 아픈 자가 엎드려 만져주는 그 사람이 진정한 인격자고 목사님 말씀을 진정으로 들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젊은 친구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일자 무색이지만은 순장님이라면은 끄뻑 갑니다. 왜냐? 아버지가 세웠잖아. 아버지가 순장으로 세웠잖아요. 순장님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아버지 얼굴이고 교회의 얼굴이거든요. 자라올 때부터 그래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야는 어야입니다. 그리고 지식인 누나도 한때 저 순장님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순장으로 만날 수 있고 형제로 만날 수 있고 가족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지식인 누나도 순장님으로 세웠잖아요. 그건 지식인 누나가 하고 싶어서 아닙니다. 세웠으니까 거기 최선을 한 겁니다. 지금 김치현 목사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젊은 친구들이 말씀에서도 토가 너무 많아요. 솔직하게. 세웠으면 따르면 됩니다. 순종하는 마음도 없이 기다리는 마음도 없이 어떻게 아버지를 따릅니까? 교회를 따릅니까? 예수를 안다 할 수 있습니까? 못 떼어내는 건 예수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조금이나마 예수가 왜 못 떼어내렸나? 그것을 더 알아가면서 다른 대학은 너무 다르게 실질적인 교회고 전통인 교회고 제1호의 교회고 우리가 그 아버지 뒤를 길어서 세상을 바꿔야 될 우리 제목들이 그 아들들인데 그런 마음을 길러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세웠으면 끝입니다. 거기에 더 달 거 없습니다. 김치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본인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른이 세웠고 어른이 보수로 내세웠는데 그분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목사님을 가르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친구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교회는 교회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기 정치하러 온 거 아닙니다. 인간답게 살라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서 온전한 한 사람이 나와주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이 모두가 됩시다. 그런 제목감들이 됩시다. 어른이 세웠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할 말이 없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권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이잖아요. 영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김치현 목사님께서 사람이 좋아서 그렇지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기다리십니다. 예전에 40년 전에 했던 그 마음처럼 김치현 목사님 기다리십니다. 우리 그 마음을 좀 더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생각대로 쪼각내지 마시고요. 끝까지 한번 들어봅시다. 저도 목사님 말씀 처음에 들 10년 동안 애를 먹었어요. 근데 우리는 뭘 할 자가 아니잖아요. 기다립시다. 저는 이자, 현자, 내자 대신은 목사님께서 김자,
김 목사님 쉬우셨잖아요. 저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많은 형들이 지방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더군다나 김천 목사님께서는 본부에서 직접 캐나다에서 내 일을 도와라고 불러내리셨잖아요. 여러분 그 김천 목사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들으셨다면, 조금만 지나면 외국에서 영작국이 나와가지고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환경인데도 그냥 내려오셨잖아요. 순종하셨잖아요. 본인이 죽었잖아요. 다 버리고. 우리가 그런 걸 못 따라갑니까? 가르쳐야 됩니까? 따라갑시다, 그냥. 내 아버지가 셨고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분을 믿읍시다. 그래야 목사님께서도 기분이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할 말이 있는 자가 아니고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영입니다. 만져줍시다, 서로. 최고 어른이신 목사님도 못 만져주고, 어른이 부탁을 해가지고 내려오신 김천 목사님도 못 만져주면 누가 누구를 만지고 누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고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합시다. 합치시다. 하나 됩시다. 따릅시다. 우리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 다 우리보다 나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인정하고 따릅시다. 그래야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두 권을 쓴 것은요. 영시형님 이거 올려도 됩니다. 그전에 못 올리게 했는데 이거 올려도 됩니다. 모두가 알아서 순종하는 마음부터 새로 시작합시다. 우리 모두가. 예전 것은 다 잊어부시고요. 네 거 잊어보고 내 거 잊어보고요. 새로 시작합시다. 그리고 인정하면서 서로 아끼고 사랑합시다. 하나 됩시다. 우리 그렇게 살면 우리 목사님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힘을 냅시다. 파이팅을 합시다. 진짜 파이팅을 합시다.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의 바람입니다. 진심으로 바람입니다. 우리 잘 살아봅시다. 마치겠습니다. 아멘. 예, 시간이 많이 되네요. 10시 16분인데, 예. 오늘도 그 여러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이 우리 마음속에 다 새겨졌죠? 예. 예. 제가 16년 전에 만났던 형제하고 이제 월요일마다 주제를 줘가지고 이렇게 모임을
그 형제가 주제를 줘가지고 모임을 해요. 지난주에 구약과 신약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 무슨 말을 할까 하다가 구약과 신약을 가른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오늘 말씀 중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아들로 말하는 더 나은 피. 그죠? 아들로 말하는 더 나은 피. 예수는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이 저주에서 해방시켰다. 이분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여기 부름받을 이유가 없죠. 이분이 안 계셨으면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여기 다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필요가 없었으면 여기 없는 거죠. 저 유튜브에 보니까 뭐 식물도감, 뭐 생물도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이 회개하는 이 물고기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상류로 올라가면서 막 팍팍 떼고 막 몸 부비고 막 그런 현장을 이렇게 보면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비규환인데 그 뭔가 모르는 그 생명의 재생산을 위해서 막 올라가는 거잖아요. 요즘 1년에 이 교회에 그런 모습은 뭔가 몸에 부비는 것 같고 막 이게 우리가 안 맞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재생산시키시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죠? 요거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안에서 모든 저주가 원인 무효되었다. 예,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